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지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이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본명은 이희아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85년생으로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이제 선천적으로 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짧고 척추에 좀 마비가 있고 이제 왼손에 손가락 2개, 오른손에 손가락 2개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네 손가락을 달고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시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힘이 좀 부족해서 이제 그분의 부모님께서 이제 그분을 피아노 학원에 좀 데려가서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피아노랑 좀 적성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 10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장애인 예술대회 최우수상까지 타고 청와대에 이제 초빙도 되고 여러모로 엄청 한동안 좀 뜨거운 이슈였던 분이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진짜 대단한 인물이구나, 엄청난 이제 노력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좀 사회를 좀 알아가면서 다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의 부모님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부모님이 막 서로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고 막 이혼을 했더라면 이제 오늘날의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는 태어날 수 없었겠죠. 실제로 이제 이분의 부모님이 이제 이희아 이분을 이제 피아노 등록을 할 때마다 여러 좋지 못한 소리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원장님은 소금까지 뿌리면서 재수없다 꺼져라 막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딸의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 사랑과 헌신과 어떤 면에서 그 부모의 은혜가 그 오늘날의 그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를 저는 탄생시켰다고 좀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러한 원리는 이제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발람이라는 주조사가 등장합니다. 발람 혹시 아십니까? 혹시 잘 아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최근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발람의 학교가 발견이 됩니다.
한 600년 정도 이어져 온 이제 주술사 학교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초대 학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발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뛰어난 주술사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발람은 여러 국가와 나라들의 초대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주술을 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그 엄청난 분량에 왜 발람이 나왔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은 뭐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사회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이제 가끔씩 이제 발람의 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발람이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걸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음행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음행을 유도한 게 바로 그 발람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발람의 꾀이고 베드로는 그 발람의 꾀를 두고 미친 짓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발람의 꾀가 언급될 정도로 이 발람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저주는 통하지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과 그의 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바로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저주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진영 끝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의 흐름상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 끝이 이스라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민족이 나옵니다. 이들은 행군하는 이스라엘 진영 끝을 이제 친 민족인데요. 왜냐하면 진영 끝에는 아이와 노약자들 같은 이제 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공략한 겁니다. 또 민수기 11장에는 다베라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몇이 다베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진영 끝을 자르십니다. 아마 진영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원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는 이스라엘의 나약함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략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통해 발람의 저주가 흘러가게 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돌아가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약점이 곧 하나님의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나약함이 결코 은혜의 급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나약함은 무엇입니까? 저의 나약함은 식욕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식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오늘 점심은 치킨, 저녁은 햄버거. 그럼 꼭 그걸 먹게 돼 있다는데 최근에 그걸 보고 뭔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씩 번뜩이는 음식이 딱 나오면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긴 한데 하지만 아무튼 저의 나약함은 이거 그런 겁니다. 하지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죄성은 뭐 우리가 죄를 짓겠다 말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그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을 저는 그 부분으로서 죄성을 논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모든 면에서 참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뉘우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우리 중에는 우리가 나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은 마치 사람의 손바닥이 태양의 열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태양 딱 가리면은 좀 시원하니까 아주 태양을 딱 가렸는데 빙하기가 찾아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태양의 움직임을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태양의 움직임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움직임이 주님의 움직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움직임이 우리의 움직임을 바꾸는 겁니다. 신약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숙하고 어린 교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죄를 많이 지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원망일까요? 네, 아닙니다. 책망일까요? 네,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 때문에 마귀가 이겼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저주스러운 메시지였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종류의 침체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요새 신앙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또는 내가 시험에 들어서,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약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송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길을 내려놓을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버리고 싶을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발람의 주술이 걸릴 때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은 마귀의 역사일 뿐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될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도 아니고 회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들수록 또 유혹이 올수록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향할 주님의 사랑을 끊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지금 발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선택받은 우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그들에게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이때 8절을 좀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 것은 오직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신명기 7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행위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 속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이죠. 자, 이러한 핏값과 희생은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대전 마귀는 울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이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무한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취소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마귀가 주는 유혹일 뿐입니다. 발람의 점술 같은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행군을 막을 수 있는 대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암사자나 숫사자가 지금 사냥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는 이 암사자와 숫사자는 쉬지 않고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웅크려서 그 사냥감을 먹을 겁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그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는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들소들은 그 덩치가 코끼리만큼 크고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또 지어서 움직이고 날카로운 뿔이 있어서 맹수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지만 이 들소 하니까 생각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최배달의 들소 대결 아십니까? 소와 100대1로 싸. 제 로망이었는데 언젠가 나도 들소를 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이제 제 몸무게도 감당이 안 되지만 참 나약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발람 같은 어떤 초유의 이 주술사가 와서 막을 수가 없는 강력한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막을 복술도 점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들소같이 강력하기 때문인 겁니다. 실례로 이런 복술과 점술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존 라미레즈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이제 미국 출신의 유명한 주술사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탄 숭배자셨고 26년 동안 산테리아라는 그 어떤 종교에서 주술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간증을 따르면 본인이 가끔씩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사술을 종종 의뢰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갑자기 와가지고 라미레즈 씨 누구를 죽여주세요. 뭐 누구를 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의뢰를 받고 이제 주술을 행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주술을 한 대상이 다치거나 심하면 이제 죽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탄의 능력 때문이라고 확신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사술의 힘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라면 이제 무당이 살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주술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인에게 사술을 걸 때입니다. 이제 어느 날 본인이 기독교인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통했을까요? 발람처럼 했겠는데 통했을까요?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전혀 사술이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이제 의뢰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두레교회 김주동 목사님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은 젊으셨을 때 이제 판자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분 말씀에 따르면 판자촌은 워낙 가난한 동네라 이제 판자촌 주민들이 이제 무당들에게 많이 이제 굿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웬 무당 한 명이 작두를 타고 이제 굿을 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두를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장군 신급 이상이 되는 되게 센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준호 목사님 보고 저 무당 세네 이러고 이제 구경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무당이 굿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김준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19역 어르신들끼리는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준호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신 때문에 자신을 모시는 신이 내려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리를 비키셨다고 해요. 이러한 사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이길 점술과 복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술과 복술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무속 신앙과 토정 비결, 사주 같은 것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현대인들이 저와 비슷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무속 신앙을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현대인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을 치고 사주를 보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종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그 무속 시장의 그 소득 비율이 한 10배 이렇게 늘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되게 좀 급격하게 유행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이제 용한 사주가나 점쟁이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인생의 많은 조언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여러 문제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모든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술도 복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짓된 위로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위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라미레즈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사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김준호 목사님과 만난 무당 역시 나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김준호 목사님께 직접 하신 말이 우리도 사실은 다 알고 있긴 한데 당신네들이 보시고 있는 그 예수신이 진짜 최고신인 줄은 우리 무당들도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덕분에 김진호 목사님 역시 어렵고 힘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내몰릴 때 본인이 일으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여 우리는 점술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위로와 지혜를 찾는 것은 아닙니까? 또 사람의 위로와 지혜를 찾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평강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의 점술과 복술 같은 거짓된 위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람처럼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며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 세계 주술사를 불리는 그 발람마저도 이기지 못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주님의 신실함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야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말하는 그 모든 거짓된 것과 모든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